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주님의 일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일의 핵심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속량 사건을 말해보라고 하면 단연코 출애굽 사건이겠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되고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혹은 미리 맛보기로 알려주는 예시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일까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전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 속에 감추어진 구속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도 함께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8절과 9절을 새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은혜를,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온갖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8절과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큰 목적이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바로 그 목적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8절과 9절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알려줍니다. 10절 말씀도 새 한글 성경의 번역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아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통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합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속의 목적이라는 거죠. 구속의 목적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합치는 것, 하나됨. 하나됨은 하나의 권위와 통치 아래 놓인 것을 통해서, 하나의 권위와 하나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3장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 되는 것은 재림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바로 그 일이, 그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그림이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멀리 내다볼 수도 없고, 또 멀리라고 하는 것이 그 분량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멀리 내다보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멀리 내다본다 혹은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훈련들, 멀리 내다보거나 전체를 보는 훈련이 유익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판단력을 키워주고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폭력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송구합니다마는 큰 그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그때 받는 훈련과 교육 가운데 명령을 내리는 법을 배웁니다. 초급 장교는 소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소대원은 40명가량이 되고요. 10명씩으로 이루어진 각 분대들이 있습니다. 10명씩으로 이루어진 각 분대와 또 소대 전체를 지원하는 무기를 운용하는 병사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명령을 내릴 때는 몇 가지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병사 한 사람은 실제 전투에서 눈앞에 나타나는 적을 향해서 사격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맡은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사에게 명령을 내릴 때 소대장은 적의 상황 전체를 브리핑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적이 어떤 규모로 있고, 예상되는 적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혹은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이라면 적의 예상되는 방어 전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부대는 또 우리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작전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줍니다. 그 전체 그림 속에서 한 사람의 병사가 자신의 역할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죠. 어디로 움직여야 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찾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눈앞에 적과만 싸우는 병사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쟁 혹은 전략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부합되는 역할을 더욱 능동적으로 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 개인에게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그것이 나에겐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 안에서 내 구원의 의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경원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분열하고 당을 짓고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구속의 큰 목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 유익과 내 편의와 내 익숙함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를 알고 깨닫도록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 아래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고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외면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아니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이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민의 삶 가운데 씨름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길이 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셔서 복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과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걷고 그 주님의 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겸허히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시되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영을 이 아침에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것 어디에서든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관계와 상처의 아픔으로 터진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위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보듬어 주시고 회복과 소망의 빛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